네, 우리 곁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1장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아멘. 네, 이번 주는 설 명절 주간이죠. 다들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어린 시절 정겹던 추억이라도 한번 떠올려 보실 텐데요.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도 고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던 야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 성경 정독 범위의 설교를 건너뛰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믿음의 선진 야곱은 쌍둥이 형에게 밀려서 둘째로 세상에 태어나죠. 하지만 끝까지 천국 장자 되기를 힘써서 형의 장자의 명분과 또 장자의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둘 다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축복을 받기 위해 어머니와 합작해서 아버지를 속인 것 때문에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사기꾼으로 오해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이 일로 형에 인해서 형의 미움을 받고 살해 위협까지 받게 되자 피신을 떠나는데요. 바로 어머니의 고향이었던 바다나람 삼촌 집으로 피신을 가야 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자, 그 여행길에 루스라는 곳에서 잠시 잠이 들어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 위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의 할아버지 아브람 또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고 세상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앞으로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그를 지키고 떠나시지 않으며 또 그를 이끌어서 고향 땅 바로 여기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야곱은 잠에서 깨어 너무 놀라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돌베개로 썼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것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모든 소유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정을 계속해가지고요. 밧다나람에 도착한 후에 그곳에서 무려 20년을 살면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 또 엄청난 재산도 얻어서 거부가 됩니다. 자, 하지만 이 장인과 처남들의 시기 때문에 앞으로 어찌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다시 꿈에 나타나셔서 해결책을 제시하시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제시하신 해결책이 뭐라는 겁니까? 출생지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할 때 고향 출생지가 포인트가 아니고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네,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자기를 일컬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보통 하나님은 어떤 누구에게 자기를 소개하실 때 뭔가 수식어를 잘 붙이십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는 뭐라고 하셨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방식인데요. 지금은 그 야곱에게 나는 베델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앞부에서도 보신 것처럼 베델의 원래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지역이고요.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고쳐 불렀는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오직 하나님하고 야곱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 그 서원하시는 걸 들었고요. 야곱은 서원했고
근데 하나님이 그 베델 하나님이라고 했죠. 자, 이 부분을 좀 이해하려면 제가 저기 자료 한문을 하나 띄웠습니다. 뭐 자동차 저번에 되게 커 보이고 멋있는데 저 차 되게 작습니다, 저거. 네, 제가 길에 가면서 이제 상표를 달고 다니는데 뒤에 베뉴라고 써놨길래 저게 뭔 소리래. 제가 이렇게 한 번도 제 영어를 좀 하는 편인데도 이게 본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발음상 저기 어디 이태리나 저런 데서 왔나? 그래, 아니 프랑스에서 왔나 싶어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만 사전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원래 우리가 이제 장소라고 할 때는 place라고 많이 하거든요. 많이 들으셨죠, 그죠? 뭐 in my place, 뭐 내 있는 장소로 와, 뭐 이런 형태 그런 말을 쓰는데, 근데 저것도 장소랍니다. venue도 장소인데 의미 있는 장소라는 겁니다.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결혼식을 거행할 장소라거나 했던 장소라거나 아니면 올림픽이 치러진 장소라거나 뭐 등등 특별한 일이나 활동을 위해서 어떤 의미 있는 의미가 부여되는 그런 장소라는 겁니다. 뭐 현대자동차 입장에서 저 차를 왜 이렇게 내놨냐면 타겟층이 생애 최초로 차량 구입하는 신세대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특별하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베뉴가 뭐라고요? 장소, 의미 있는 장소, 특별한 장소. 자, 이런 점에서 베델 역시 하나님과 야곱에게는 뭐다? 베뉴입니다.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가진 장소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에 앞서서 자신을 베델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신 이유는 고향 땅이 목적지라기보다는 베델, 곧 네가 20년 전에 소원했던 대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베델을 향한 여정에 두 가지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장애물 봅니다. 시작. 첫 번째 장애물 에서. 네. 베델을 향해 가는 첫 번째 장애물은 다름 아닌 야곱의 형이었던 그 집안의 장남 에서입니다. 뭐 우리 막내들은 다들 형아가 장애물일 수 있겠죠. 네. 어쨌든지 좀 그런 우리 형아가 이제 왜 했는지 앞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축복권을 다 뺏겼잖아요, 그죠? 명분도 뺏기고. 자, 이렇게 고향을 향해 출발한 야곱의 가족들은 도중에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이르는데, 저 마하나임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군대를 뜻합니다. 왜냐하면 천군 천사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군대를 땅에서 만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천군 천사를 보여준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를 지킬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옛날에 그 엘리사 선지자도 맞죠? 사마리아 성이 둘러싸였을 때 천군 천사들 지키고 있었죠. 자, 그것처럼 야곱을 안심시키신 겁니다. 꿈에서도 나타나서 내가 베델 하나님이다. 지난 20년 동안 너를 지킨 거 기억하지? 축복했잖아. 돌아가라. 직접 나타나셨고 이번에는 천군 천사까지 보내가지고 자, 지킬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지만 야곱은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 말을 듣자, 자기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공포에 질려가지고 가족들 피난 계획도 세워보고 또 형에게 엄청난 뇌물도 보내는 등 전전긍긍하면서 큰 심으로 이틀 낮밤을 잠을 자지 못하고 보냅니다. 그리고는 3일째 되는 날 온 가족과 재산은 먼저 보냅니다. 자기는 비겁하게 뒤에 남습니다. 그래서 야복강이라는 데 앉아가지고 그냥 그날 밤에 혼자서 강가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마 그냥 이대로 멀리 도망을 한번 가버릴까? 그죠? 아니 모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형이 어떤 형한데, 형아가 그 생긴 게 짐승같이 생겼죠. 온몸에 틀 달리고 그냥 사냥꾼이잖아요. 걸리면 죽었죠. 그죠? 뭐 성경을 보시면 야곱도 힘이 보통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자기 아내 될 그 라헬을 만났을 때 큰 돌이 뚜껑이 닫혀 있는 그 우물물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일반 그 목자들도 힘이 센데 그 목자들 몇 명이 모여서 같이 든다 그랬거든요. 근데 야곱 혼자서 그걸 밀어버리고 그냥 물 먹여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힘센 집안인데 거기다가 에서는 뭐다? 더 세다. 짐승같이 세다. 그러니까 이제 형아를 잘 아니까 덤빌 엄두도 못 내고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장자의 명분 또 뭐 장자의 축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런 생각까지 갔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절박할 때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목숨을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런 야곱의 기도를 성경은 뭐라고 썼다? 씨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씨름이 실제가 되는 환상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네, 여기서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죠.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다리를 붙잡고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씨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트립니다. 사실 우리는 삿바차고 하는 씨름만 생각하시죠. 저도 씨름 선수 했댔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자, 왜 이해가 안 되느냐면 하나님이 야곱이 자기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댔는데, 그런데 그러면 야곱은 형에게서 저를 좀 살려달라고 얼마나 하나님의 다리를 붙잡고 뭐 그랬겠어요, 그죠? 그래서 에서를 처리해달라고, 사실 심하면 에서 좀 죽여달라고도 했겠죠. 그렇게 매달렸는데 하나님은 위로와 평안의 말씀은커녕 우리 원래 씨름할 때 쓰는 방법도 아닌데 멀쩡한 사람 환도뼈를 그냥 팍 때려버립니다. 탈골을 시켜버리죠. 뭐 사실 히브리어를 보면 때렸다가 아니라 만졌다가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시편 같은 데를 보면 하나님이 산을 만지시니 어떻게 됐다고? 녹았다 이렇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만지면 인간은 녹습니다. 부러지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졌다지만 우리가 번역할 때 쳤다. 제가 볼 때는 번역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환도뼈가 그냥 탈골이 돼버립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20여 년 전부터 베델에서 그를 만난 이후부터 그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그 약속 그대로를 계속 지켜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는 누구도 만났다? 천군천사 마하나임이라는 땅에서 천사의 군대를 봅니다. 그죠? 하지만 야곱은 두렵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3일 동안 잠도 자지 못하고 죽을 지경입니다. 자, 이러니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야곱이 문제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는데 야곱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저 애서 자기 형아, 무서운 형아, 우리 다윗이가 형아 무서워하는데 동생들 형아 무서워하죠. 형아 열받으면 무섭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자 평소에 잘 지내가다가도 열받으면 그냥 막 무섭습니다. 저도 알아요, 다. 우리도 뭐 어디 군 생활도 해봤잖아요. 멀쩡하던 선배들이 갑자기 사나워지면 냅다 무섭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문제만 보이지 이 문제 뒤에서 내가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문제라고요. 자, 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치신 환도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환도뼈는 다리와 연결돼서 허리를 받쳐주는 엉덩이뼈입니다. 이런 걸 골반이라고 하거든요. 장골이라는 표현도 쓰고 골반뼈입니다. 딱 보면 진짜 이렇게 환도처럼 생겼죠. 휘어진 칼처럼 생기잖아요, 그죠? 짧지만 이렇게. 여기 우리 골반입니다. 그 우리 여성들이나 오래 사무직 하신 분들은 이 환도뼈가 앞으로 엎혀져 있어요. 저도 좀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오리 엉덩이 소리 많이 들었어요. 너무 자리에 오래 앉아가지고 책 읽고 뭐 이러니까.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잘못 가르쳐 줘가지고 쭈그려 있으면 계속 가슴 펴라고 하는 바람에 그러면서 이게 많이 엎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좋지 않아요. 근데 저 환도뼈는 다리와 연결돼서 허리를 받쳐주는 중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뼈에 문제가 생기면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근데 그냥 쩔뚝쩔뚝이 아닙니다. 아예 여기 신경이 마비돼 버려가지고 한쪽 다리를 그냥 질질 끌고 다녀야 됩니다. 이렇게. 네. 자, 그런데 야곱은 무슨 민족입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입니까? 유목민족입니까? 유목민족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유목민족 이런 사람들은요, 가축을 거느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녀. 하루 종일 맨날 며칠을 돌아다녀야 됩니다. 풀 뜯어먹게 하려고. 그런데 생업을 이어갈 수 있다 없다? 환도뼈가 고장나면 못합니다. 그야말로 치명적입니다.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이 그 질질 끌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닥에 흙에 이제 자국이 남습니다. 이렇게 끌고 다니니까, 그죠? 그런 다리로 무슨 이거 양떼를 친단 말입니까? 그래서 환도뼈는 유목민족에게는 그야말로 삶의 중심, 생명처럼 여겨지는 가장 소중한 뼈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야곱의 삶의 중심을
상징하는 환도뼈를 탈골시켜 버렸다는 거죠. 이것은 지금까지 야곱이 의지했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재주, 처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의 중심이 되시기 위해서 그 인간의 중심을 쳐버린 거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 중심이 깨떨어지고 나면요, 우리 자아가 깨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아가 깨지면 놀랍게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걸 우리가 뭐가 열렸다 그래요? 영안이 열렸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환도뼈와 함께 이제 자기 중심성이 같이 깨져버린 야곱이 하나님이 진짜 보이는 겁니다. 자기를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자기가 보이기 시작한 야곱에게 다시 축복을 해줍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사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입니다. 그래서 사기꾼이라는 말하고 똑같이 써요, 진짜로.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사기꾼으로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맞죠? 근데 지었어요. 왜냐면 태어날 때 형아 뒤꿈치를 잡고 나왔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주목해서 지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으로 소문이 났는데 사실은 사기꾼 아니라 그랬죠. 에서가 짐승 같은 인간이라서 축복도 명분도 팔아먹은 겁니다, 그걸. 사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고 할 때 이 야곱은 사실 네가 사기꾼은 아니지만 너야말로 너 자신의 재주와 잔머리와 힘을 믿고 사는 존재가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겠다는데, 내가 축복하겠다는데 겨우 에서 같은 인간 하나 때문에 무소가 이렇게 벌벌 뜨는 거 아니냐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 존재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너의 중심, 인간 존재 자체를 이번에 확 바꿔야 된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부러져야 된다는 거죠. 부러뜨려 놓고 이제 저렇게 축복을 하신 겁니다. 이제 이름 바꿔주죠. 존재가 바뀝니다. 이름은 여러분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죠?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유명한 시 있죠?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 너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랬죠.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니까 너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댔죠. 너무 이렇게 로맨틱한 분위기로 가는데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진짜 여러분 존재를 불러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내 아내도 되고 남편도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네, 존재를 바꿔버린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축복하면서 붙여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 사실 정확한 새로운 뜻이 있습니다. 자, 어떤 뜻입니까?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통치하다. 이래서 써놨죠. 자,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저게 두 말이 합해진 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한다라는 뜻이 사라와 엘인데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발음상 이 사라엘 이렇게 붙인 겁니다. 우리하고도 또 순서가 좀 글자가 다르기도 하고 히브리어가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저거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다음 통치하시니까 힘을 주신다는 뜻으로까지 또 이제 발전되었습니다. 이렇게 사기꾼으로 오해받던 야곱도 환도뼈로 상징이 되는 자기 중심이 깨어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 하나님 힘주는 자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붙여주신 겁니다. 자, 하나님을 붙잡고 끈질기게 매달려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안 바뀌어지는 부분에 애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야, 너 자기 부인해라. 자기 부인 안 하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그 의미 없다.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는 자만 나에게 의미 있는 자라 그랬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거든요. 그거 안 되면 내 제자 아니라고. 근데 자기 부인이 자기 중심 깨뜨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중심이 얼마나 센지 압니다. 그죠? 솔직히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임에도 사랑 안 돼요. 그죠? 그리고 나는 사실 그 돈보다 더 사람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돈이 더 좋아.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꿈꾸라고 해놨던 어린애들 맨날 돈 벌 연구만 좋은 직장만 얻겠다고 맨날 그렇게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지를 중심, 자기를 중심으로 하니까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그게 깨져야 된다는 게 주님의 자기 부인인데 그런데 놀랍게
매달려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와서 어떻게 해줬다? 깨버리시다. 깨지면 내가 다치긴 하지만 그게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축복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형아를 만났더니만 형아가 그 박살난 동생을 보고 그냥 통곡을 해버려요. 너무 불쌍해져서. 자기 중심이 깨지니까 애가 순해졌잖아요. 저도 말씀드렸죠. 제 눈이 이렇게 올라간 사람이었다고. 우리 우다니엘 보시면 압니다. 다니엘 눈이 아빠한테서 왔거든. 근데 이 눈이 하룻밤에 주님 만나서 내려가 버렸어요. 진짜 하루아침에. 다들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다들.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도 알아요. 그 옆에 있었잖아. 증인이에요. 하루아침에 내려가 버리더만 진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깨주셔야지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 깨지면 내가 안 된다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고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다리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붙잡고 주님 저를 부셔주세요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원수에게라도 환영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현실의 인생이 암울하신 분들 있죠. 그리고 자기를 바꿔보고 싶은데 안 되는 분들은 뭘 열심히 해야 된다? 기도하셔야 돼요. 자기를 부셔달라고 하나님께. 부시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자기가 부셔졌으니까 이제 베델로 가면 되겠네. 그죠? 근데 야곱은 베델로 못 갑니다. 아니, 못 갔다고 해야 되나? 안 갑니다. 두 번째 장애물이 나타났거든요. 함께 볼까요? 시작. 두 번째 장애물, 풍요로운 세겜 성읍. 네. 자, 이제 모든 것이 잘 돼 해피 엔딩으로 영화가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자, 에서와 헤어진 야곱은 베델로 아예 가지 않고요. 목적지까지 딱 50km 정도. 그러니까 온 가족 다 데리고 뭐 그냥 양이나 이런 것들 느리니까 천천히 가도 한 3일이면 되는 곳. 자기 혼자 걸어가면 하루에 만에 갔다가 자고 돌아오면 되는 곳. 그 정도 거리에서 딱 멈춥니다. 그리고는 아예 베델로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풍요로운 땅, 저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를 보고 마음이 그냥 넋이 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 성 밖에 넓은 들녘을 보면서 거기다가 밭을 사고 또 집도 짓고 가축을 기르는 우리강까지 짓고 살았습니다. 이 가축을 기르는 우리를 숫곳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 동네 이름도 지가 바꿨습니다. 이름 바꾸는 명소입니다. 남의 땅 세겜에다가 지가 숫곳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야곱이 지가라니까 또 경상도 발음 나오는데 네, 자기가 네. 자, 그래가지고 무려 10에서 15년 정도를 산 것 같아요. 자,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열심히 읽어봤더니만 창세기 33장 18절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냐면 야곱이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자, 뭐 어떻게 이르렀다고요? 평안히. 여기 답이 있습니다. 자, 인간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는 것이 야곱은 비록 밧단 아람에서 이제 거부가 되었고 아내도 많이 없고 자식도 많이 낳았지만 하지만 사실 장인이었던 삼촌 라반 또 처남들의 등살에 하루라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 자기 라반 이제 삼촌이 이제 몰래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라반이 기르던 양이며 소며 이게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야곱의 그거 뭡니까 이제 삭수로 주다 보니까 저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라반에게 있는 걸 다 거의 다 그냥 야곱이 뺏어갔다는 식으로 생각하지만 그건 아닌데 뭐 어쨌든지 이제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이제 그 야곱이 따라온 삼촌 자기 장인한테 막 열받아가 이야기하는 게 있거든요. 내가 밤에도 잠을 못 자고 양을 지키고 내가 아침이나 밤이나 그 다음에 또 지키다가 혹시 뭐 이제 그 짐승 같은 게 물어가면 자기 돈으로 물어냈다 그러고 그러면서 7년 동안은 당신 딸인 내 첫째 마누라 레아 언니라고 그냥 돈도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7년. 그 다음에 이제 밤에 자고 일어났더니만 레아가 아니고 라헬하고 원래 결혼하려고 그랬거든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이제 마누라로 줬네. 술을 많이 먹여놓으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잘 거예요. 그래갖고 한다는 소리가 야 이제 7년만 더 봉사하면 라헬 줄게. 무려 14년을 세상에 무료로 섬겼다니까요. 그 일 이후로 14년 그 일 이후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그러니까 무려 14년 일단 치면 15년 이상 막 나가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 동안 20년 동안을 내가 지금 섬긴 거 아니냐고. 하루도 쉬지 못한 거를 이제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떠나왔잖아요. 거기서. 그죠? 삼촌도 없지. 자기 괴롭히던 등살을 괴롭히던 처남들도 없지.
그 다음에 제일 무서웠던 누구? 형아? 없죠. 자기 안고 그냥 축복해주고 떠나갔잖아요. 가버렸어. 자,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그것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평안희라고.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도 좀 쉬자. 마음이 주저앉은 겁니다. 좀 좋은 곳에서 편히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또 거기다 사실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하나 더 있긴 해요. 뭐냐면 베델에서 소원했잖아요. 그죠? 야곱이. 할 때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끝에 자기가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은 다 하나님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 야곱이 그 소원을 갚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 머리가 이제 야곱이 살짝 이제 인간적으로 한번 더 들어간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10분의 1이면 이 사람 거부가 됐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예를 들어 재산이 100억이다. 그럼 10분의 1 얼마? 10억. 1000억이면 얼마? 100억 11조 내야 됩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돌지 않았을까? 자,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한번 깨진 사람인데 놀랍게 다른 방향에서 또 이상한 중심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든 야곱은 베델로 안 갑니다. 아예 세겜에 정착한 다음에요. 그리고 그런 결정에 자기 마음이 찔렸는지 자기가 산 밭에다가 제일 좋은 곳에 하나님을 위한 제단 쌓고 그곳 이름을 멋있게 짓습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그 제단 이름이거든요. 그게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사실 보면 엄청 아름다운 신앙 고백으로 보이죠. 하지만 이곳은 제단을 쌓은 이곳은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한 적도 없는 곳이고 또 자기가 20년 전 소원했던 베델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편리 또 편안하고 안락한 삶만을 위한 장소였던 겁니다. 결정적인 순종이 없다 그래요. 이런 거를. 예배는 드리는데 순종을 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는데 흘려버려. 그렇죠? 이거 우리 장모님이 들으셔야 되는데 이거 우리 집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우리 아이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듣는 말씀들을 다른 데로 던져버리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절대 온전한 예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60만이 안락한 곳에서 10여 년을 살던 어느 날 세겜에서 10여 년을 살았어요. 야곱은 큰 위기에 날을 맞게 됩니다. 자녀들 중 다 아들인데 유일하게 딸 하나 있었는데 디나가 세겜성에 갔다가 거기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세겜 여자들을 구경하러 갔다 그랬어요. 왜 그 이민족 여자들이 그렇게 보고 싶었대.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 땅의 추장이었던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맙니다. 납치돼서. 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겜은 자신의 과오를 반성합니다. 그러면서 디나에게 저질렀던 일을 용서 다 해달라고 그 집에 찾아온 다음에 걔네들 습성이 있거든요. 습속이 있거든요. 습관. 그게 아내를 막기 위해서 지참금이며 다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거는 다 주겠다. 그러니까 제발 내 아내로 맡게 해주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 용서해줄게. 아내로도 줄게. 대신에 너희들 우리하고 합하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우리는 할례 없는 사람들하고 결혼 안 하거든. 그래가지고 할례 받으라고 하니까 세겜이 감사하다고 자기 성에 돌아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가 할례를 받자. 그러면 저 재산이 많은 야곱 집안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우리가 통혼하고 그냥 한민족 거대 민족을 이루자. 그랬는데 남자들이 다 설득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할례 받았거든요. 근데 할례 받고 3일이 제일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근데 그 3일째에 딱 2명이 칼을 들고 가서 세겜 남자 전체를 학살해 버립니다.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 2명의 이름이 바로 레위와 시므온입니다. 우리 레위족이라고 하죠. 거룩한 성전을 기초가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나중에 모세와 아론이 태어나는 그 집안에서 레위가 둘째들인데 그리고 시므온이 되게 악랄했던 것 같은데 이 둘이 가서 그 짓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남자 형제들도 몇 명이 참여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도 가서 약탈에 동조합니다. 강도짓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자들 다 죽이고 재산 뺏어오고 아이들하고 여자들을 또 다 사로잡아가지고 옛날 자기 동생한테 그랬다고 다 끌고 오는 그런 아주 극악한 일들을 합니다. 자, 이 일을 야곱이 알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야곱의 삶은 그야말로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원래 가나안 사람들은 습성이 있습니다. 성들 주변에 있는 성들이
뭘 하느냐면 동맹을 맺거든요. 혹시 우리 성을 누가 쳐들어오잖아? 그러면 너네들이 와서 도와줘. 부족들끼리 한 10부족, 7부족 정도 있거든요. 서로 약속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옛날 우리 저기 출애굽기 할 때 아시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메뚜기밖에 안 된다고. 너무 사람들이 거대하다고. 그거 다 알거든요, 야곱도. 그런데 이제 이 학살과 강탈에 대한 소문만 퍼져나가면 세겜성 사람들과 동맹 맺었던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복수를 위해. 그러면 이제 야곱 집안은 몰살당하는 거죠. 그야말로 멸망만이 기다리는 겁니다. 야곱 자신 또 가족들을 위해서 풍요롭고 안전한 장소인 줄만 알고 그곳에 정착했는데 오히려 거기가 지옥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절망스러운 현실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데, 네, 지금 자료가 잘렸나 보네요. 네, 제 실수로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델에 거주하면서. 저기 나타나는 거죠? 어디 거주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사실을 저 말 했던 겁니다. 세겜 앞에는 이 잘라놓고 나는 베델 하나님이다. 고향 땅으로 저기 너 출생지로 돌아가라 했는데 그 안에 주님이 베델에 와서 거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던 거예요. 일부러 누락시킨 겁니다. 이야기가. 사실 앞에 읽었던 부분은 저기 야곱이 자기 아내한테 하던 말이거든요. 전달인데 이상하게 묘하게 거기를 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베델로 올라와서 거기 거주하면서 거기서 나에게 제단을 쌓아라. 자, 베델에 거주하고 제단 쌓아라. 처음부터 베델로 갔으면 이런 일이 아예 안 생겼을 텐데 순종 안 하니까 이렇게 됐죠. 하지만 늦었지만 야곱은 이제라도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방 신상들을 먼저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자.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야곱 집안 식구들이 뭐 하던 사람들이다?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풍요로운 세겜에 살면서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에게 저지른 그 포악한 짓을 봐도 인간성이 망가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쑥꽃, 짐승우리라고 하는 곳에서 풍요롭고 또 정욕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찌들어서 짐승들처럼 살고 있었던 거죠. 자, 하지만 가족들이 우상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해서 이제 베델로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못 따라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공포 속에 들어갑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이 다 무섭게 하면 다들 공포스럽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무섭게 하면 공포스럽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사마리아 성 엘리사 있을 때 갇혔을 때 그 문둥병자 세 사람이 이제 뭐 여기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냥 아람 군대한테 항복하러 가서 밥 좀 얻어먹고 죽자 이렇게 갔는데 그들이 걷는 그 순간에 아람 군대는 어떤 일이 났죠? 엄청난 대군이 밀려오는 소리, 그냥 하늘에 확성기 대놓고 막 꽝꽝꽝꽝 때리는 소리, 그 세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마치 군대가 진군하는 소리 같은 그 소리로 바뀌는 바람에 다들 밥 먹다가 숟가락도 던져놓고 말도 한번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주변에 일어난 겁니다. 아무도 무서워가지고 야곱 집안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베델에 도착한 야곱의 하나님은 다시 축복을 하시는데요. 자, 그 내용의 핵심이 뭐였냐면 30여 년 전 베델에서 처음 약속하셨던 것과 동일합니다. 자, 하지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이것인데요. 함께 봅니다. 시작.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 말씀 어디서 받았죠? 그렇죠. 세겜에서 살기 한 10여 년 전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얻은 축복 그대로입니다. 자, 그때 야곱은 이미 이 이름을 받았었지만 10년 넘는 세월 속에서 이것들을
풍요로운 목초지에서 나태하게 살면서 다 날려버린 겁니다. 야곱에게는 저게 아무 의미가 없던 이름이에요. 10년 전에. 하지만 다시 고난이 닥쳐와서 자기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자, 그리고 베델로 돌아가자, 이제야 겨우 그 이름을 다시 찾은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베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삶을 거부한 채 풍요로운 세겜 들판 같은 곳에서 짐승울이나 짓고 또 겉으로는 거창한 이름의 예배를 드립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그렇죠? 그 속으로는 온갖 우상 숭배와 가족들에게서 보이는 것처럼 살인, 강탈 같은 짐승보다 더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자, 이렇게 우리가 만약에 혹시나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그 자체가 재앙을 자초하는 삶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편안함조차 있고 싶은 자리, 안락하며 누군가 제공해주는 그 자리 안주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지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야곱이 가족들에게서 우상을 내다버리게 하고 다시 일어나 나간 것처럼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된다고요? 베델,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수한 자리를 향해 나아가기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맞아 야곱과 같은 축복을 다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의 최종 목적지인 베델로 가지 못하게 막았던 두 가지 뭐였습니까? 첫째, 에서. 둘째, 부끄러운 세겜성어.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모두 잘